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길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길이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존귀히 높임을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죄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축복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합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듣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었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참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죄사함 얻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자로 사는 것이 아버지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방종하는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전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아버지 그 공로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깨끗한 그런 마음과 깨끗한 모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두려운 소식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십니다. 램 207회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예수 이름 클래스와 MB 노트 스쿨을 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을 소원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눌 때에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으로 그 말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 말씀을 우리가 통해 읽었고 또 하나님이 온통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사. 네. 구원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물론 구속사 이런 말 더 자주 들어보신 것 같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창세전부터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신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서론을 통해서 몇 주간 나눈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셔서 자동으로 없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었죠?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위해서 남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만이 피 흘리실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요,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죄 사함이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창세전서부터 모든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유익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더 유익한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남의 경험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이적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내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과정 자체도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시려는 목적도 우리에게 축복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되는 것 축복이지만 예수 믿게 되는 과정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듣고 믿고 인치심 받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게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도 그냥 권유하니까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정말 집사람이 하도 그냥 권유하니까 믿게 됐어. 예. 부모님이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믿게 됐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우리가 이제 이게 복음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램이나 또 우리 대학생 프로그램, 비단회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막 듣기 시작했는데 막 듣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맹숭맹숭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교양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인격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자기에 의해서 깨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맞춰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지거나 믿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듣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의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가져다가 놓고 합니까? 안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안 들릴 리가 없는데 들리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서 정말 원죄를 회개하자라고 얘기할 때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간단한 문장인데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지금도 따라 하시는 분 계실걸요? 네.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마음껏 따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쳐주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인주에 찍어가지고 도장 찍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목축하던 사람들이 소나 말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 낙인이라는 게 뭐예요? 막 그 불에다 달고 가지고 그 자기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불에 달고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낙인이에요. 또 그거보다는 좀 다음의 일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다 보면 이 편지를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데 중요한 편지고 중간에 누가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기의 인장을 찍죠. 인장이 뭐 도장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장을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우리 지난주에도 영화 얘기했는데 오늘도 영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왁스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초같이 생긴 그런 왁스 같은 거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왁스가 굳기 전에 이렇게 탁 도장을 이렇게 탁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내는 것이다. 누가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왁스가 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누가 열어본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장을 찍어요. 이거는 내가 보낸 것이다. 이건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 게다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가 생각보다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믿는 자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도장이 찍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도장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불타는 그런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확실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적용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속에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 그 당시에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 우리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을 살 때 처음부터 다 돈을 다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힐 때 그렇지만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살게 한다고 해서 그 파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금 같은 것을 걸어야 되죠. 계약금. 그걸 뭐 계약금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증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첫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증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증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증표 이상이죠. 증표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계약금, 보증금 이런 것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주실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의 값을 다 치를 때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값을 다 치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담보로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를 다
사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소유를 다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인데 그 처음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축복이 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 각 사람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했다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표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과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마찬가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시는,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시는 보증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소유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그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시며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들음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장 찍어서 아주 그 도장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시고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상속의 처음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법적 효력이 있음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온 교회가 완전히 구원 얻는 데까지 주시는 첫 담보이기도 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과거의 어떤 한 번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으로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소원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온 교회가 온전히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더 믿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감정 의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하는 것, 상황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외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인류는 예수님을 죽일 자로 대접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오직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님만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서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충만한 복을 함께 나눠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끼리만 나눠 가지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눠도 한이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체적입니다. 우리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법적 효력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치자? 아니요. 법적인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으니 그 법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속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가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체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 축복,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도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회개하실 때 그러나 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증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인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자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언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업체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에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아버지는 성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허락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꼭 성공하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 말씀 자료들도 함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미리 써놓을게요. 그 광고에 써놓을 테니까 미리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생활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타겟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